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시작.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번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는 용서의 말씀, 용서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과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과 구원의 말씀.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것을 그냥 유식하게 그냥 우리가 요즘 유토피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 그와 반대되는 말이 디스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토피아라는 말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이 낙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낙원 또는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반대말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원래 안티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안티라는 것은 반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자, 이것은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이러한 사회 또는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전체주의적 정부에 의해서 억압받고 통제되는 사회를 디스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은 이 지상에 바로 그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문명의 눈부신 발전과 DNA 정보의 암호 해석, 그리고 획기적인 의학적 발견 및 발전은 가까운 미래의 사람들의 수명을 더 오래 연장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땅에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기대와 흥분에 차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각 종교 나름의 구원관을 세우고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며 자기들의 믿음과 새 확산을 통해서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종교가 뉴 에이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나 또 기독교 쪽에서 이야기할 때 다원주의 신학관이라는 것들이 이제 교회와 신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교나 뭐 다른 종교나 또 기독교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발언을 목회자라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뭐 있나요? 그렇죠?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죠.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는 종교가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이자 또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현혹되는 말들로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고 사탄이 그것들을 기해서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진영 내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와 노력으로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교파 교회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이 각 사람을 회심시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며 이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서 이 부패한 온 사회와 온 세계는 변혁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꿈꾸고 고대하던 유토피아, 곧 낙원의 세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교회들과 사람들이 지금 우리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상은 착각에 지나지 않으며 마귀의 기만이고 정치가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지성은 더 어두워지고 마음은 더 타락해가며 도덕성은 더 퇴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는 더 부패해가고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도덕적으로는 더 부패해가며 눈부신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 인위적인 광명의 뒷골목에는 자랑과 교만과 이기적 이익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과 정신병과 자살과 새로운 질병들이 더 창궐하게 되고 더 극도의 이기주의와 죄악과 사악함이 증가되며 깊어져서는 또 더 깊이는 사람들의 혼과 또 이 영혼들을 파괴하고 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더 많은 범죄들, 더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고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만하면서 고대하던 그런 인위적인 유토피아는 결코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혁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퇴락해 갈 것이고 이 부패를 막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를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하고 나면 이 땅은 완전히 부패한 세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의 부패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낙원, 유토피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강도, 회개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바로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죠.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마음의 낙원도 없고 이 땅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지상 낙원도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악한 세상과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의와 평화의 왕국, 곧 지상 낙원이라 불려지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유토피아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만이 이 땅의 지상 낙원은 건설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 낙원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가사의한 상황이 이 갈보리라는 곳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의 중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매달린 두 강도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린 두 강도는 공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서로 반론하며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다 공모하며 강도질을 하다가 붙들려서는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처형을 당하신 것은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할 만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그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음에까지 넘겨주셨습니다. 이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로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하고 또 사탄이 계획하고 또 뒤에서 사람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계획이었고 또한 성경 대언의 성취였으며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또한 같이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범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있는 주님의 이 중보 기도의 모습과 의미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 중보 기도에 또한 두 번째로 하신 기도에서도 계속해서 이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 가운데 서 있게 되신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로 이 성경의 대언들을 성취하시면서 그분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보리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사탄은 마치 자기 자신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을 죽인다면 완전한 승리는 이제 자신의 것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왕국도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승리감에 도취하여 사람들을 사주하고 또한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를 죽여버리면 이제 모든 것은 내 것이 되고 내가 완전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사탄의 생각은 사탄의 오산이었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정하셨던 지혜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수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요. 우리가 바둑을 두거나 오목을 하거나 장기를 둘 때 어떻게 합니까? 수를 읽죠. 수를 읽죠. 그렇죠? 또 도박을 할 때도 도박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를 속임수를 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수를 읽고 심지어는 뭐 하토나 카드를 다 외운다 하더라고요. 다 외워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파가면서 머리가 돌아가는데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다 외우고 그것들을 다 외운대. 몇 장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다 외운대요. 그 수를 읽는 거거든요. 바둑도 마찬가지죠.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은 길이 다 보인답니다. 그 사람이 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수가 다 보인다고요. 그 수를 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수를 다 읽고 계셨고 그보다도 더 높은 수를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수가 앞서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이것들을 계획하셨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어떻게 해서든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탄이 패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자신이 실패할 걸 아는데 그 실패의 길을 자신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도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지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그분께로 이끌 수 있는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반전이나 반전의 반전이 있으면 더 재미있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도 책을 읽을 때 참 반전을 거듭하는 걸 보면 흥미진진하고요. 쏙 빠져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도 더 극적이고 반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사탄의 수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는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성취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7절 28절에서는 그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있더라.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멋진 성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율법의 저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오와 사리를 심어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탄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책동과 조정에 의해서도 결코 죽지 아니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고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당장에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실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이 생명을 그렇죠? 버리시고 또 그를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경이로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던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벗기고 기둥에다 그분의 양손을 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맞기까지 하셨습니다. 살갗이 벗겨졌습니다. 군인들은 가죽 끝에 맨 끝에 날카로운 뼈와 금속 조각들을 붙여서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또 그 뼈와 금속 조각들이 붙어있던 그 채찍은 예수님의 살을 완전히 짝짝 살점을 뜯어내면서 벗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고 침을 뱉었으며 군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돌아가면서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그냥 얼굴이 뭉개지고 막 상해서 몰골을 정말 너무 흉측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은 상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채 자신을 때린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과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던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지난 시간에 기도했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고통 중에 이후에 나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오히려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바로 죽음이 찾아오면 몇 말이죠? 오늘 죽는다 이 말이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까요? 이거는 그냥 좋은 말로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한 이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바로 이 안식과 구원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이 죄인들을 매달아 두는 것은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빨리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뼈를 꺾어서 고통을 더해주면서 그들을 빨리 죽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꺾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꺾이지 않으신 채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그렇죠? 심장이 이제 주님께서는 심장이 터지셔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놓으시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였으면 혀가 혈에 붙었다고까지 이야기하시고 심장이 파열이 일어나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도다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3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언급하신 곳에서 한 번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영 안에서 자신이 낙원을 갔었는데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도 2장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성천하시기 전까지는 그 낙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땅 속에 있었어요. 땅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나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그 낙원이 어디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까? 그 낙원이 하늘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땅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낙원을 어디로 옮기신 것입니까? 하늘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하, 우리가 지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하에는 여기에 이야기할 때 하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데스는 세 곳을 가리키는데 특히 첫째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려지는 낙원이 그때는 지하에 있었어요. 땅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려지는 그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오갈 수가 없었고 서로를 볼 수 있었지만 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지하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죠.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는 물 한 방울에도 적셔서 자기에게 주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그 지하에 있던 낙원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이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이제는 그 지하에 있는 지상 낙원은 임시적인 거처였기 때문에 그 낙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비어 있고 그 낙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늘, 천국이 바로 그 낙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이제 앞으로는 어디로? 저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지하에 있는 지상 낙원으로 가지 않고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이 옮기신 그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셋째 하늘에 그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낙원에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예수님이 그날 죽으셨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어떻게 했어요? 땅의 중심부에 3일 밤낮을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 바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가게 됩니다. 땅의 심장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할 때 그 낙원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하에 있어, 땅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그 지하가 이제 지하에 있던 낙원이 어디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까? 하늘에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하에 있는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의 낙원은 지금 비어 있고 이사를 한 거예요. 하늘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보면 놀라운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지옥은 어디에 있는지, 또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회심한 강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낙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낙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될 장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심한 강도에게 바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회심한 강도에게 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 낙원은 우리가 쉬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입니다. 안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죄도 많고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살아갈 때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장례를 치면서 아마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는다는 것, 부모를 잃는 것, 자식을 잃는 것, 또 자신의 이 배우자를 잃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어요. 특히 사별을 통해서 이럴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덜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 하늘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그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떠나가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여러 번 이 구절들이 언급되고 이야기되어졌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마련하시려고?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바로 먼저 가셨다. 여기서 처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맨션스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 성경은 맨션스. 우리가 이런 아파트보다 못한 맨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저택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멋있는 그 처소, 맨션을, 대저택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대저택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천국으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낙원에 계신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낙원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물이 되시고 죽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믿을 때에 낙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아멘.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강도에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이라고 하셨어요. 강도가 죽는 바로 그날 예수님이 먼저 운명하셨죠.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이 회심한 강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에 갔던 거예요. 바로 죽는 순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 불려지는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별하는 것들은 참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 가지 못하면 죽어서 낙원 바로 그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죽음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죽음은 그냥 잠드는 것이고 그냥 거기서 묻혀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죽음의 원래 정의가 뭐냐면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것. 이별. 그래서 사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바로 죽음은 우리를 이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육체적 이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혼. 그렇죠? 혼의 이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혼의 이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갇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지옥.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이별의 장소라고 불려지는 고통의 장소,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만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교제가 있는 바로 그 천국으로, 낙원이라 불려지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가 회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이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극적인 구원의 말씀이며 또한 이것은 놀라운 또한 안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더 이상 어둠도 죽음도 사망도 그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얼마나 찬란한 곳이겠어요.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일이란 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셨습니까? 머리로가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다니면서 나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단독적인, 그렇죠? 개별적인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교회 직분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형식상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낙원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개별적으로 다 구원 받으셨나요? 확실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로가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 10장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었습니까?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한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할 때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밝고요,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걸 기쁘게 해주려고 그들에게 잘 맞춰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여기 뭐 그냥 맞춰주면서 하라는 대로 대부분 다 맞춰줘요. 특히 더 재력이 있고 더 외국인들이 오면 더 뭐랄까 더 친절하게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영접시키면요, 그때는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영접 기도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영접 기도만 했다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신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어떤 자매님 아들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불편하고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도 오셔서 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냥 이끌려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해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이, 마음으로부터 영접해야만이 이 낙원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낙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 지옥으로 또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회심한 강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낙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죽어도 나는 그 낙원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초청할 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